그 말은 성경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무지한 말인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 상당히 길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 대표단을 보내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사도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한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가 보세요. 12절 중반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도 부활할 것이라고 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어찌하여 너희 중에 죽은 성도의 부활을 영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성도도 부활한다며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제 고린도인들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혹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분명한 답을 얻고 더 풍부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도는 어떻게 정확하고 명쾌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는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본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도가 정확한 복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봅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한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하지요.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목적이? 신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때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의 구원을 이룬 사건이라는 것을 계시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때 받은 계시를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그리스도께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았기에 누구보다도 정확한 복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한가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단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그럼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오직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 사도 자신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이기 때문이죠.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사도는 과연 복음의 내용을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3절 다시 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4절까지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성경대로 그가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성경대로 그가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 수동형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일으켜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재차 그리스도의 부활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차 천명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서 부활은 죽음과 함께 핵심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차 천명한 것입니다. 둘째로 고린도인들이 물어온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차 천명한 것입니다. 사도가 천명한 복음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계속 봅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에 앞에다 무슨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요? 무슨 수식어를 붙였나요? 성경대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성경대로라는 찬양도 하고 있잖아요, 매주일. 성경대로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분명히 한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디에 계시하신 사건이라는 말입니까? 성경에 계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계시된 사건이며 사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받은 복음,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사도는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또 아마 요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임당하셔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만에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는 시편 16편 9절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는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도는 바리새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으로서 구약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본문에서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가 주어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주어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며 메시아는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요한복음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죽으셨느냐? 종말의 구원자로서 죽으신 겁니다. 종말의 구원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그리스도로서의 죽음, 메시아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에 예수를 주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고 고백해야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고 고백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도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만이 종말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무엇을 근거로 논증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논증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논증을 했을까요? 첫째로 구약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논증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곧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논증을 했던 거예요. 둘째로 많은 증인들의 존재를 근거로 논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5절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하지요. 지금 부활의 증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6절을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지요. 7절을 보면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하지요. 맞습니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모든 사도는 바나바나 빌립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하지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9절 이하에서 다시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원래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으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였으나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구약성경의 예언과 부활의 목격자들을 근거로 자신이 은혜로 받아서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확실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 고린도인들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도 그때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는 그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몇 번 반복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 이유는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의도하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여러분 흙과 백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도 흙을 보며 흙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백을 보며 백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논증했고 많은 증인들의 존재를 근거로 논쟁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활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도 그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논증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그것 때문에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지기 위해 명쾌하게 또 논리적으로 증명했던 거예요. 결국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이고 부활 역시 확실하니 의심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도 물론이고 죽음도 물론이고 부활도 확실하니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굳게 믿었으면,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특별히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인들의 어떤 이들에게 다시는 부활을 부정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째 본문의 핵심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이고 부활 역시 확실하며 이것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고린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에 근거하여 믿으라고 했나요?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의심 없이 믿으라고 했죠. 이는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성적으로 수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또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라고 따지지 말고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믿으시라는. 자, 왜 성경 계시를 강조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인류 구원 방법 이런 것들이 자세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계획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계시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 계획을 어디에 계시하셨나요? 성경 계시에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계시되었습니다. 인류의 타락 기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창세기 3장부터 계시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뱀, 곧 사단을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초기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계시가 점점 풍부해지면서 여인의 후손,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때가 참에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곧 성경에 계시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슨 진리를 깨달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게시된 사건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대로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또 포함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들, 그게 뭐냐?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거나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하거나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다면 그런 사람은 성경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되겠죠? 왜 성경에 근거하여 믿어야 할까요? 성경은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경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죽음, 더 나아가서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수납할 수가 없는 사건이야. 과학적으로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얼마든지 이런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매여서 부활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슨 인본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무슨 이성으로 수납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깊은 사색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달았는데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참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런 의미야 라고 말하는 것도 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고 말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야 참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구약 성경, 특히 모세 5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인.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고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도 이해하고 또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나라죠. 곧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선포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사도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당시의 정황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고린도인들이 성도의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실학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도의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적인 이유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토대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토대인 나라이지만 본문에서는 부활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문제에 답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토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토대로 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토대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토대는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적인 것들을 삶의 토대로 삼고 있지요. 여의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사람들은 그들처럼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거나 또 권력에 근접한 사람들은 권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고자 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토대를 이제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한 나의 부활을 인생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설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희미하고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에 대한 기대도 갖지를 못해요.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아,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무슨 새 땅까지 그런 게 있을까? 기대를 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생의 토대로 삼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썩어지고 말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토대로 삼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썩어질 것에 집중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후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 것에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이 있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또는 그것을 갖지 말라, 또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숨은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까지는 안 거는데요. 아니요, 목숨 거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목숨을 건다는 것이 거기에 전력 투구한다는 말이죠.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자, 돈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이 수고의 대가를 얻고, 그렇지만 그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목표로 살아버리면 그건 세상 것이 여러분의 돈이 인생의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는 오늘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인생의 토대로 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을 토대로 삼고 살면, 그래서 세상 것에 매여 살고 세상 것에 탐욕을 부리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계속 세상을 인생의 토대로 삼고 살고 오늘 말씀을 들어도 안 듣는 척 흘려버리고 계속해서 돈으로 내 인생을 지탱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세상을 쫓아가고 계속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모양으로든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는데 그냥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신가요? 아니면 세상을 붙잡고 사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좀 냉정한 눈으로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를 쫓고 있나요? 아니면 돈을 쫓고 있나요? 세상을 붙잡고 있다면, 돈을 쫓고 있다면, 그래서 큰 헌신은 자치하고 기본적인 어떤 헌금 생활, 헌산 생활도 하지 못한다면,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못한다면 결국은 돈과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돈도 세상도 내 인생의 토대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속히 여러분의 토대를 그리스도로 교체하십시오. 바꿔버리세요. 세상과 돈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십시오. 날마다 새 땅을 기대하며 순간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 결단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결단을 하는데 미루지 말고, 결단도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인생의 토대를 그러므로 지금 바로 바꾸기로 결심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을 토대로 삼고 그냥 그 곁에다, 토대는 세상이고 내 인생의 토대는 돈이고 주님은 그냥 그 곁에 채워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그리스도로 교체하지 않고도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렇게 계속 생각하신다면 그냥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말씀을 존중하고 인생의 토대를 교체하는지, 말씀을 무시하고 인생의 토대를 교체하지 않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 내가 인생의 토대를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경고를 받아야 되겠죠. 인생의 토대를 그리스도로 교체해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안전한 인생이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감이 주님으로부터 오신 진정한 행복감이다, 행복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행복감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속고 있어요.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바꾸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교체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토대로 삼아야 되겠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부활을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로 삼으면, 죽음과 부활을 토대로 삼으면 여러분이 구원이 주어지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한 대로 구원이 주어지니 놀라운 인생 복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생의 토대로 삼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니 어떻습니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문제인 성도의 부활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어요. 둘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고린도인들에게 전했으며, 따라서 사도가 전한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즉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믿음,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믿음, 그런 복음 가지고는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른 복음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주의적인 복음, 선행을 강조,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그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셋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경에 계시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넷째, 사도는 복음을 논증할 때에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논증을 했고, 많은 증인들의 존재를 근거로 논증했습니다. 다섯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 부활 역시 확실하니 의심 없이 믿으라.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성경에 계시던 성경 계시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든 여러분, 이 성경 계시에 근거한 믿음이 참 복음인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다 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자액을 훼손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또는 살짝 부정하거나 안 됩니다. 그런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대로 오셨으며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일곱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토대로 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부활을 이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토대를 누구로 교체하라고요? 누구로 교체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아직도 세상과 돈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뜻인가요? 그리스도로 교체해 버리십시오. 더 이상 그걸 인생의 토대로 삼고 있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말고, 그것들을 인생의 기둥으로 삼지 말고 교체하세요, 그리스도로.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으면 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풍부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 땅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